민수기는 백성을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원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백성을 1차적으로 조사한 게 첫 번째 1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하고 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군사 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 숫자를 전부 헤아려서 지파별로 기수대로 모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사를 하셨는데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레위인은 그 안에 계수하지 않고 나머지 12지파만 계수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한 숫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인은 왜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은 12지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생활 가운데 진을 치게 하시는데 정중앙에 흑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흑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지파와 수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요.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게 되고요.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을 칠 때 흑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업일 때 진을 치되 흑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서 각 3지파 가운데 리더가 되는 지파를 세우고 다 그들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이 흑막을 향해서 사방에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방에서 오는 적들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또 앞에 있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는 게 아니고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을 향해서 진을 쳐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방을 향해서 쳐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을 향해서 진을 치는 게 아니고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제 텐트죠. 장막 생활을 하는데 장막의 문을 탁 열고 나오면 앞에 쫙 펼쳐진 광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문을 쫙 열고 나오면 뭐가 보이겠어요? 회막이 보이죠. 회막이. 회막이 보이게끔 그게 탁 열고 나오면 회막이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을 치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색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을 이 진을 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회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한다면 바깥으로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으로 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환경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먼저 레위인들이 다 먼저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삶을 중심으로 삼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막을 가장 중앙에 놓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목적, 방향 역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무엇일까요? 이 회막은 오늘날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어디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각자 뭐 자기 혼자 예배드리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거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랫동안 허리띠를 띠고 띠를 졸라매고 생활 끝에 마음에 드는 큰 집을 장만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다 계약하고 말이죠. 그 앞에 마당에 넓은 정원이 있고 거기에 꽃이 피어져 있고 넓은 아름다운 거실에 방이 이쁘게 낙굽이 되어져 있고 햇살이 가득 내려오는 그런 집을 상상하면서 말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7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그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기쁨이 없이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 친구들도 다 이제 못 만나게 되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 아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우리 집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거기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단다. 그 잔디밭에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 생각해봐, 얼마나 기쁘겠니? 그래서 이 아이가 기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방에 이쁜 침대가 있고 그 창문가에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온단다. 너 이제 네 방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그 근심된 얼굴이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 동안 잠잠히 듣더니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사가는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에 거기서도 계속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얘기에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냥 좋은 집을 사서 큰 집을 사서 이사 간다는 기쁨 속에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집으로 이사 갈 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오히려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집을 바라보기보다 그 집으로 이사 가면 교회는 다닐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이 아이가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게 됐다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막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세상이 뭐가 이렇게 바쁜지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열고 나오면 먼저 뭐가 보여요? 회막이 보이고 먼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막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이사를 해도 교회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가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내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생활을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회막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디일까요? 광야? 여러분 광야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체험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체험도 있는데 뭐 외로운 곳, 쓸쓸한 곳, 아무도 없는 곳, 뭐 힘들고 지친 곳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시험당하는 곳, 그죠? 고난의 장소, 그게 어디냐?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영적으로 이 세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잖아요. 잠깐처럼 산속에 세상에서 분리돼가지고 숨어서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광야는 세상이고 그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 속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저 교회를 중심으로 얼떨뭉쳐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탈피하고 세상적인 광야 생활적인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땅을 빼앗기고 적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 중심, 즉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록펠러예요. 록펠러.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그 당시 화폐 가치를 따지면 몇 배 되는 부자입니다. 근데 록펠러는 원래 세상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막 폐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늘 목마르고 늘 병들어 있었고 늘 잠도 못 자고 늘 신경쇠약에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록펠러가 사업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면서. 그런데 록펠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만 4,982개를 세웠어요. 그냥 이렇게 상가 얻어 세운 게 아니고 건축을 해서 교회를 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5,000개 가까운 교회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도 광야에서 힘든 삶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잠도 잘 자게 되고 사업장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셔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방향을 옮기면서 잠도 잘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이 뭔지 아세요? 어디 대학인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대학. 우리나라 뭐 서울대 그래도요 막 10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위권 안에 대학이 몇 개 들어갔느냐 세계에서 이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100위권 안에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디냐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하버드가 누가 만든 거냐면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만든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라는 목사님은 교회에다가 대학을 세우면서 예수 잘 믿는 젊은이들을 길러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가운데 교회를 두고 주위에 대학들이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중심의 교육,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 시작된 대학이 어디냐? 하버드 대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또 어딘지 아십니까?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들어보셨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됩니다. 대학이 생긴 지가 한 900년 정도 되니까 거의 1000년이 다가오죠. 그죠? 그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이 옥스퍼드 대학에는요, 그 안에, 대학 안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9개가 있답니다. 단과 대학별로, 이 대학 안에 단과 대학이 또 있잖아요? 그 대학과 대학별로 교회가 다 있어요. 대학별로 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 안에 여러분 교회가 39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대학이 1000년이 되고 지금도 옥스퍼드대 그러면 인류 세계 최고의 인류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대학이 오늘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하지 않고 어떤 발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할 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성장해 가면서 길을 잃어서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길을 잃지 않는 길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또 젊은이들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길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방황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방황의 길을 끝나고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여러분 학교 교훈이 뭔지 아세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들의 학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토와 교훈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회막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장막에 문을 열고 나오면 회막이 보이죠? 회막에는 뭐가 있어요? 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광야를 바라보면 뭐 넓고 시원해가지고 바다 바라는 것처럼 막 마음이 확 풀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사막과 비슷해요. 근데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래는 아닌데 황토 같은 그런 흙으로 이루어졌는데 비가 안 오는 땅이야. 광야처럼. 저 사막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먼지만 날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광야 한번 쳐보세요. 그냥 빨간 흙만 쫙 있고요. 그냥 사막처럼. 나무라고 해봐야 이만한 가지 같은 거 그냥 이파리도 없는 그런 거 몇 개 뜨문뜨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계속 만약에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을 등 뒤에다 두고 만약에 문 열고 나와서 그런 광야를 바라본다. 여러분 내일 그걸 바라보고 산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뭐 여기 우리나라처럼 이런 문이 하면 뭐 저 꽃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뭐 나무들이 막 우거지게 보이고 무슨 강이 흐르고 막 이러면 보면서 힐링이 되겠지요. 그죠? 그게 아니야. 황량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좌절하게 되고 여러분 아마 반은 다 자살할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 아무런 뭐가 없느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게다가 이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에는 곳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위험이 있어요. 그 속에는 막 절벽 같은 데도 막 있어요. 절벽.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잘 나올 수 없는, 헛디디면 나무들이 떨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거기에 전갈이 있어요. 많은 독충들과 사나운 해로운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곳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간조한 땅이고 늘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곳이 여러분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도 가끔가다 뭐가 있느냐? 오아시스 같은 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샘물 몇 개 나오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샘물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양떼 서로 먹이겠다고 싸워요. 조그만 샘물 12개 있는데 간떼 있어야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더 싸우니 우리가 여기서 장막을 치고 여기서 살겠다고. 왜? 광야에 생활하다가 물 몇 개 있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낙원 같은 거 막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샘물 몇 개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올 것이며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 무슨 뭐 아름다워 보인 것 같아도 그저 그냥 그들에게 작은 샘물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물 몇 개 가지고 싸우며 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뭘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광야 바라보고 광야 소망을 두고 광야를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짐승들밖에 없고 독충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곰을 가장 쉽게 잡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곰은 항상 다니는 길만 다니고요, 늘 땅만 바라보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곰이 지나다니는 길을 알아내가지고 그 길목 위에다가 가로지르는 나무 통을 하나 이렇게 밧줄로 매고서는 곰의 머리 높이에다가 맞추어서 큰 돌멩이를 매달아 놓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곰이 가다가 뭐에 맞게 이 돌멩이 발덩어리에 자기 머리를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곰은 그 돌을 머리로 받고요, 실컷 밀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 자기에게 다시 날아와가지고 또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에 돌에 피가 묻죠. 자기 머리에 터진 피가 묻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피가 나서 지 머리에 핀 줄 모르고 이게 이제 피 나서 죽겠구나 싶으니까 더 세게 자기 머리로 들이받고 민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그 돌에 맞아가지고 자기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땅만 바라보고 살면 그렇게 미련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그들에게 두 발로 서가지고 네 발로 땅 바라보지 말고 두 발로 서서 하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땅 쳐다보지 마세요. 절망 없고 소망 없고 한숨 쉴 때 어디 바라보고 한숨 쉬는지 아세요? 하늘 바라보고 이런 사람 있어요? 땅 바라보고 한숨 쉬더라고. 땅 바라보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뭐 우리 집에서 통진 중학교까지 4km가 넘었죠. 거기를 자전거 타고를 다녔어요, 학교를.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내 자전거를 누가 훔쳐간 거야. 학교에다가 묶어놨는데. 그때는 다들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버스, 마을 버스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자전거가 잊어버렸으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고 또 어려운데 자전거를 사줘야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맨날 걸어다닐 수도 없고 어떡하니? 가방을 들고 혼자 그냥 한숨 쉬면서 제가 이렇게 집으로 걸어갔는가 봐요. 땅을 쳐다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갑자기 지나가는 수용차가 탁 쓰더니 나보고 타라는 거예요. 타보니까 동네 뭐 좀 큰 형 입벌 되는 형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가니 나보고요. 나보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집에까지 태워다 내려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딱 낙심되고 실망하고 한숨 쉴 때 하늘 보고 한숨 쉬어, 땅 보고 한숨 쉬어요. 땅 보고 한숨 쉬잖아. 땅에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고 소망이 있고 막 희망이 없었을 때 땅 보고 희망이 없어집니까? 위를 바라보고 희망이 없어집니까? 어디 보고 없어져요? 하늘을 바라보고 숨쉬죠.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면,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믿음이 없다가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약속의 말씀이 붙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재물 몇 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기쁨이 되겠어요. 가나안의 축복, 여러분 천국의 축복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뿐이겠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들이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나오면 만나가 내려와서 빵 만들어 먹고, 저녁이 되면 고기 달라니까 하나님이 맥주를 원해서 고기 잡아 먹고, 그죠? 가다가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투덜투덜거려. 물이 없다고, 간절하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이 그럼 반석에서 뭘 내세요?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먹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사에 거기에 필요한 거 그때마다 채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광야사역 가운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요, 그들이 거기서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범죄했을 때 외에는. 하나님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 채워주셨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험난하고 깝깝한 세상,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누가 채워주실까요? 내 힘으로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까지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오로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먹이고 입히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겠어요? 광야에, 비도 안 오는 그 땅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을 만들면서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어디를 향해서? 회막을 향해서 치라는 거죠. 회막을 향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말씀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광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 의지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회막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그들은요 그 땅을 빼앗기고 원수의 나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특별히 여기 지파 중에서 여러분 한 중심이 되는 지파가 있는데 뒤쪽에 징을 쳤던 이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거든요. 단지파는요 사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많은 싸울 수 있는 병사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른 지파에 비하면 복을 받은 거죠. 전쟁하는 병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단지파가 말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가 누가 되는지 아세요? 단지파가 됐어요. 이 단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져요. 계시록에 가면요 거기 12지파 나오잖아요.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지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 하셨느냐?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니다.